자,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 강요 지금 이제 3권 2장 18절서부터 오늘 말씀 전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와 그 속성을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신자의 내면적 갈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우리 안에 영과 육의 분열, 즉 싸움이 분명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경건한 영혼들은 분명히 이러한 싸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문제는 이런 싸움이 없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건한 영혼은 한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므로써 얻은 감미로움에 젖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재앙을 인식함으로써 오는 쓰라림을 슬퍼하기 때문이며, 또 한편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불의를 보고 두려워 떨기 때문이고, 또 한편에서는 삶의 기대를 즐거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 앞에서 전율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즉 여러분들, 이 경건한 영혼은요, 즉 거듭난 영혼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며 감미로움에 젖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또한 삶의 기대를 즐거워하며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반대로 뭐가 있냐면, 그 사람, 중생한 사람 속에 재앙을 인식해요. 그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재앙을 인식해서 오는 쓰라림에 그 슬퍼하기 때문이고, 또한 불의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죽음 앞에 전율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극, 즉 마이너스 플러스의 원리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원리의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원리의 싸움, 우리의 마음에 이게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싸움이 그럼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영화 가운데 들어가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잖아요. 그럴 땐 이런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우리는 아직까지 육에 있는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지만,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육적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불신앙이라는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고 신앙으로 충만하거나 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칼빈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에 충만해서 그리고 완전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매일, 그렇죠? 그러므로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예. 그 육체의 잔재 속에 잠자고 있는 불신앙이 일어나서 마음속에 잉태된 믿음을 공격할 때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신앙은 항상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잔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육의 잔재죠, 그게. 근데 육의 잔재 속에서는 불신앙이라는 게 불긋 일어나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불신앙을 계속 끄기 바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조금 있다가 이 불신앙이 뭐고 믿음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만약에 믿음을 가진 마음속에 이런 확신과 의심이 뒤섞여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러면 이런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어? 근데 마음에 확신과 의심이 뒤섞여 있어. 그래서 어떤 한쪽에는 확신을 하지만 어떤 한쪽에는 의심을 해. 그런 거는 모호하고 혼미한 지식으로 존재하는 의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호하고 혼미한 지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호하거나 혼미한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확신과 의심이 뒤섞이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또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답은요. 먼저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면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러한 혼미한 그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어떠한 불신앙이 있고 믿음의 원리가 있어서 둘이 싸우지만 여기서 모호하거나 혼미한 지식으로 우리는 를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미혹해 될지라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에서 분명히 믿음이 우리를 확신하게 시켜주세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내가 혼미한 또는 미혹된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절대 믿음과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에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불신앙에 떨어져 있는 상태 자체가 불신앙에 떨어져 있는 상태일지라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그것들이 우리를 좌절시켜서 완전 꺾어놓지는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올라온다. 항상 나를 꺾어놓으려고 하면 다시 일어선다.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완전히 불신앙이 될 수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한 완전히 불신앙의 심연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갈등은 있어요. 갈등은 있지만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낸다는 게 믿음의 원리예요. 자, 그럼 믿음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앙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한다. 내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극복한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극복한다. 이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극복할까?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 극복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본다?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믿음의 원리예요. 불신앙은 반대예요. 불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란 분을 오히려 가려버려요. 근데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칠지라도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실한 생각에 선하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알고 아니까 간구하겠죠. 어려움에도.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가면 이제 3권 2장 19절에 가면 약한 믿음도 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한 믿음도.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약할지라도 믿음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스며든다면 그 믿음이 우리는 화평하고 이제 평온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명상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 믿음이 아무리 약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뭐라고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그 얼굴을 명상하기 시작한다.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또 보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믿음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기만당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히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주님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게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꾸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더 가까이서 그래서 더 확실히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요. 왜? 더 전진하니까. 가면 갈수록 더 의지하니까. 더 확신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매우 무지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조명을 받음으로써 점차 그러한 무지는 추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칼빈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조명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얼굴을 원하는, 그리워하는, 보려고 하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흑암 가운데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흑암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의심 가운데 있고 때로는 불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이러한 우리가 이제 때로는 불신앙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식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모를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만큼은 우리가 알아가는데 절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식별하는 것들은 신앙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빈은 마치 태양의 빛이 약간 좁은,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있어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방이 있어요. 근데 그 창문을 통해서 쫙 빛이 들어올 때, 그렇죠? 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어두움에 그 빛이 쫙 들어올 때 방에 그 비스듬히 비치고 반쯤 희미해진 감옥에 갇힌 한 사람과 또 같아서 실로 태양의 완전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 빛이 꾸준히 주목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 빛을 통해서 내 주변을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어둠 가운데 비춰진 그 작은, 그러니까 그 작은 빛을 봤을 때 태양에 뭘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그 빛 한 가닥을 보는 거지 태양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빛을 통해서 내가 희미하게 내 주변에 밝혀지면서 내 눈으로 이제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계속 주목하게 되고 그 빛을 주목할 때 우리는 은총을 받는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육체의 사슬에 매여 있어도 아무리 짙은 암흑으로 사망에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견고한 확신을 가지기에 필요한 만큼의 빛을 분명히 우리는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들 여러분들이나 나나 아주 조금 그 어둠 가운데 정말 창문으로 조금 비치는 그 빛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을 것이고 그렇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빛을 보여주실까? 하나님 그 빛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려고 바로 조금이라도 그 광채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방에서 여러분들 창가로 살짝 비치는 그 빛, 그 빛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밝잖아요. 근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내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별하게 되죠.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빛을 비춰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19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뭐야? 아무리 작을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분명히 거기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빛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누구든지. 그래서 그 아주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뭘 향해 나가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내 상황이 아무리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붙들고 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황이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울 때도 신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 왜 찾아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찾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하나님이다, 악만 행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만 퍼붓는 하나님이다, 그럼 누가 찾겠어요? 아무도 안 찾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더 확신해 나가는 데 있다.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데 있다. 그게 믿음의 원리다. 그게 본질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정말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때로는 들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일 거예요. 믿음이 약할지라도. 근데 반대로 선하신 하나님은 못 보게 해. 자꾸만 불신앙해. 여러분들 불신앙이 육의 이 잔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에 내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가린다면, 계속 가리고자 한다면,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의심병에 걸린다면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작은 믿음일지라도 뭐 한다고요? 거기서 뛰쳐나온다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본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의 상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왜 찾죠? 이유가 뭐예요? 찾는 이유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계속 찾아. 그러니까 교회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지 아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버티지 못한다면 오직 나에게 저주만 퍼부으시고 불신앙으로만 주신다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죠. 어떻게 버텨요? 우리가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즉 우리를 자비롭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게, 그래서 그분께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예. 이제 20절에 가면 믿음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이런 얘기예요. 즉 믿음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얘기해요. 희미하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게 거룩한 지혜, 지금 현세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아까도 얘기했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렇죠? 현세에서.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조금밖에 알 수 없고 조금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 말씀들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한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부분적으로 알아요. 거울을 보는 것과 힘이에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한 믿음이 불완전한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누굴 배워? 하나님을. 예.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이 땅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다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절대 이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무지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장애가 돼서 원하는 만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적은 믿음일지라도 확실하고 순수한 맛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뜻한다라고도 얘기해요. 가까이 가지 못해요. 무지 때문에. 그렇지만 적은 믿음일지라도 확실하고 순수한 맛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시야를 가리는 이 수건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보며 그 결과로 바로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선포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즉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희미한 가운데서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시야를 가리는 수건을 하나님께서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벗겨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물론 이제 기진협에서 어저께 토론도 했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좀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사실 너무나 율법만을 행위 언약과 율법만을 너무 풀이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율법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영광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돼 가는 원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지켰다고 해서 변화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 말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사실 변화되는 것인데 어떤 행위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저가 근데 아마 이게 우리 뭐 목사님들도 다 같은 한 배를 탔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일 거예요. 저하고 따라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중요성,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중요성,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예, 그리고 준비교리에 대한 중요성. 이 네 가지만 올바로 알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단추서부터 올바로 잠겨야 되겠죠. 첫 단추서부터 올바로 잠겨서 첫 단추가 올바로 잠길 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나, 그래서 그 전체가 그리스도의 연합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첫 단추서부터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교리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됨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즉 중생한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극도의 회의와 불안에 무지로 둘러싸여 있다. 그게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그래서 여러 가지의 시험들,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짐에 눌려서 지금 탄식하고 신음하며 자책하며 나직하게 속상이며 혹은 노골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양심, 즉 따라서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든지 혹은 양심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와 원인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불신앙은 그것을 무기로 삼고 거기에서 쾌락을 얻어 우리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불신앙의 목표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품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희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움도 바라지 못하게 하고 희망하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무서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불신앙의 목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기에 때로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노골적으로 죄의 짐에 눌리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자기 양심이 자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자기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뭐다? 불신앙의 원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의를 품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즉 적의를 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희망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원리가 불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불신앙은 계속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불신앙의 원리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내 자책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럼 자책하고 모든 게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간섭도 안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지치는데 또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근데 사람들은 선하시다는 것은 알지도,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에 짓눌리게 되고 신음하게 되고 그리고 자책하게 되고, 그게 불신앙의 원리다. 그 불신앙의 목표는 뭐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대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적의를 품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희망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과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처럼 무소하게 만드는 것이 불신앙의 원리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깨달으면, 이런 것들 좀 깨달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십니까?
무서워하셔야 되죠. 근데 경외의 무서움이에요. 경외의 무서움. 공포의 무서움이 아니에요. 경외의 무서움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거예요.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분으로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경외의 심이에요. 경외의 심. 근데 공포의 두려움은 안 그래요.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무서우신 분인데. 내가 기도하면 뭐해? 나는 죄인인데. 난 죄가 가득한데. 내가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게 다 이제 불신앙의 원리예요. 불신앙은 그걸 요구해요. 그 불신앙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목표는 주님에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불신앙의 원리가 생기면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안 그러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나 혼자 스스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은 선하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지.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뻗당기면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셔. 그렇게 자아자찬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지고 가난한 10년 가운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런 죄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죄를 싫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차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죄를 핑계 삼아서 자아자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근데 내 마음에는 회개할 마음도 없어. 그 죄에 대한 누이침도 없어. 내가 욕을 했어. 욕을 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사실 내 입을 때려야 되겠죠. 어떻게 감히 내 입에서 욕이 나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입을 때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입에서 저지르니 그게 싫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욕을 마음대로 해. 함부로 하면서 뭐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그런 게 자아자찬의 원리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죄가 있으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욕을 했고 내가 사실 마음에 있기에 내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욕이 없게 하시고 불평이 없게 하시고 내가 불완전한 게 없게 하시고 내 입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셔서 오직 내 입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단지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욕이라는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그런 원리예요. 이제 21절에 가면 믿음의 방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네, 믿음과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더 얻기를 원하면 말씀으로 가세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서 지식을 더 넓히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심으로써 믿음이 더 성장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믿음은 이와 같이 공격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강화시킨다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만이 우리를 무장하고 강화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을 만들 때 우리가 죄 유혹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해.
믿음은 아니야. 반대예요. 반대. 믿음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진노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로우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내 삶 속에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만들려고 해.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오히려 나를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 오히려 나를 죽이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원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엄습해 들어올 때 믿음이라는 것은 반대로 아니야. 지금 내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주셨지만 그건 진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돼요. 그 가운데 내 자신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그 범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한쪽에서는 유혹의 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원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싸우는 반대되는 믿음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면 이거 없어요. 이런 싸움. 그냥 한쪽으로 흘러가요. 쫙 한쪽으로 흘러 한쪽으로 흘러.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배울지라도 그게 우리 마음에 안 생겨요. 여러분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에 충격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에 심판하시는 분, 불의, 즉 내가 죄가 있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충격을 받을 때 믿음은 여기에 반대해서 죄인이 주님의 자비에 호소할 때 믿음은 죄인이 주님의 자비에 호소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자 보세요. 내가 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의 마음은요. 이제 중생한 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큰 번뇌와 괴로움에 시달릴 때도 결국에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난관들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오히려 그의 영혼을 고달프고 피곤하게 만드는 모든 투쟁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더 투쟁하고 내 마음이 더욱더 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불신앙과 믿음의 원리가 싸우면서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 누가? 믿음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증거들이 성도들이 내가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날 징계하신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된 마음으로 탄식하게 됩니다. 또 그 탄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모든 탄식을 털어놓겠어요? 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어려운 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기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이 간구하나요? 안 하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왜 간구해? 간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최선책을 찾겠죠. 내 의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한다? 주님을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구하게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주님 앞에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칼빈은 뭘 예를 드냐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의 도움을 간구했다 것이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8장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는 이제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 믿음 적음을 책망했지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움을 구했잖아 예수님에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실 때 불신자로 간주하셨나요? 아니에요. 불신자로 간주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야, 너 그 믿음이 작아.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으로 살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작은 믿음을 떨쳐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믿음의 뿌리는요 신자의 마음에서 결코 뽑히는 법이 없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심층이 굳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방으로 구부러지는 듯해도 그 빛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말하자면 잿더미 아래에서도 잔존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질긴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은 다시 일어난다. 알았죠? 소멸되지 않는다. 절대로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는 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열매를 내죠. 번신력이 어떻게 돼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 성도들이 절망하게 되는 이제 그 원인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어떤 상황, 어떤 문제점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그 손을 느끼지 못할 때예요. 그 도움을 느끼지 못할 때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간구하게 돼요. 욥을 볼게요, 여러분들.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자, 하나님 나를 죽이셔? 내가 희망이 없어. 그렇지만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그래도 조금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둘 정도로까지 희망적인 것을 선언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불신앙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밖에서 공격을 가할 뿐이고 마음에서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이 죽을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와 사랑을 붙드는 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잡아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허락하실지라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 굶주림에 내가 아무리 내가 짓눌리고 아무리 내가 힘이 들지라도 내 상황이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불신앙의 무기는요.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요. 괴롭힐 뿐이라는 거예요. 괴롭힐 뿐이다.
그래서 우리를 상처를 입힐지라도 괴롭히는, 근데 분명히 믿음은 그것을 다시 치료한다. 괴롭히고 상처를 입힐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치료받아 다시 일어난다는 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약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해요. 믿음은 뭐예요? 방패.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수가 이제 사용하는 무기가 위력이 강할지라도 분명히 이 방패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아무리 무기의 위력이 강할지라도 이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뒷걸음 칠 수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힘센 용사가 맹렬한 창에 공격을 받아 뒷걸음질하며 물러서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힐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용사의 방패가 창에 맞아 깨트려지지만 창에 꿰뚫리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창을 팍 찔렀어. 근데 창이 안 뚫려. 근데 뒤로 물러가. 그렇죠? 물러갈 수 있어요.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믿음은 잠깐 물러가는 듯하지만 다시 방패를 가지고 분명히 일어선다. 그게 믿음이다. 그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엄청난 힘듦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분명히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일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은 분명히 이뤘을 것이다. 두려워서 떨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분명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이 더욱더 크게 지배적이에요. 우리에게. 그렇죠? 믿음이. 그렇게 지배적일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귀가 아무리 뛰어난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믿음이 거하는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상 쫓겨나고 만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마귀가 아무리 뛰어난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마귀는 믿음이 거하는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상 쫓겨나고 만다. 네, 아멘. 그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 신자들은, 성도들은 치열한 정투를 치른 후에도 무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고 또한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전쟁터로 또 가요. 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치열하게.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믿음, 즉 전투에서 한두 번 정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번 아주 어려운 공격 속에서도 우리 평생 동안 분명히 1,000번 공격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지, 이제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고 지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이러므로써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의 원리예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지라도 내가 1,000번 공격당할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큰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나는 약해요. 우리는 약해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강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강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든 상황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합당한 일인가? 알았죠? 네, 항상 올바른 생각 속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올바른 생각이 모르겠다. 뭐가 올바른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목사하고 상담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네. 자, 22절은 다음 주에 할 텐데 올바른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쉬어야 되는데 우리 이동 목사님도 몸이 아직까지 많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지금 월, 화, 금요일만 이동 목사님께 하라고 했고 저가 수, 목, 토는 그리고 주일은 저가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참된 진리의 말씀과 같이 승리하는 그날을 다 같이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합심기도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합심기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주님만큼은 참되시고 주님만큼은 선하시고 주님만큼은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